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죽을 것 같은 힘든 어둠의 밤을 지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도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죽겠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죽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쩔 때 죽겠다고 여러분 하세요? 어이구, 좋아 죽겠네. 맞아요. 제가 제일 죽겠다는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게 뭐 피곤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돼요.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쁘 죽겠네 막 그러는데, 이거 죽을 일이 쌓였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죽겠네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37절에도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민되고 슬퍼하시는 주님이 내가 고민되어 죽겠다는 그 죽겠다는 것은 사방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애워싸 나를 향하여 들어오는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이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는 깊은 절망의 죽음 앞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되어 죽겠다고 하시는 이 상황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보세요. 제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죽을 수는 있는데 기도는 같이 못 해줘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두려움과 고민으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지금 죽겠다고 하신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때에 그들을 불러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들이 6월절 명절을 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이라고 하면 좀 저희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우리도 해방의 기쁨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광복절. 근데 여러분, 광복절이 막 기쁘고 즐거워요? 광복절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요? 근데 우리 광복절의 이 강도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명절 축제를 하고, 고향을 떠나 있던 이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외국에 살던 동포들도 예루살렘의 명절을 세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면 추석이나 설과 같은 친척들이 모이고 기쁨을 나누고 새해의 복을 나누는 그 명절에 더 가깝겠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은 고민되어 내가 죽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즐거운데 나 혼자 고민되고 괴로운 문제들,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슬픈 것이죠. 제가 그 상황을 경험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그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힘든데 저들은 행복하구나. 그게 내 마음의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버렸어. 그게 시험거리가 되더라. 예수님도 지금 보세요. 제자들 죽겠다고 했던, 따라 죽겠다고 하던 제자들, 예루살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그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밤은 얼마나 더 외롭고 더 힘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나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또 웃으면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러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는 깊은 고민과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아픔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잘 알지 못할 때는 막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 집은 하나님 복을 다 받았다고. 남편도 너무너무 가정적이고 부인도 상냥하고 얘들도 공부 잘하고 저 집은 뭔 걱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신방 가서 10분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 신방 대원들이 보면 울고 있어 막. 그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고민과 그 아픔의 상처가 있구나.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냅니다. 큰 병이면 어떡할까? 어떤 가정은 매일 돌아오는 카드값, 대출이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큰 돌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 진로, 가정, 그 모든 것들이 말할 수 없이 속에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심지어 아무런 의도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내 마음에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망가지도 않으셨고 외면하지도 않으셨고 주님은 그 죽을 것 같은 고민과 괴로움의 고통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긴 어두움,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 그 지명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셔서 성지순례에 갔다 왔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 가봤어요. 지금도 수천 년 된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뜻이 기름 짜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 올리브를 기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어떻게 짭니까? 그 올리브를 따가지고 찢고 무거운 돌로 눌러서 그 기름을 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 왜 가셨어요?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쥐어짜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두렵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야 하는 십자가 고통이 그 앞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셔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짓이겨서 돌로 누르는 그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기도를 쥐어짜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쥐어짜시며 기도하셨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나 보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직역을 하면 얼굴 위에 몸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누울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먼저 눕고 그 다음에 고개를 눕힙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식을 잃거나 쓰러질 때는 어떻게 돼요? 고개가 탁 먼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예수님이 힘이 들었으면 그냥 와서 기도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이 쓰러질 듯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을 쓰러질 듯 던져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민되어 죽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기도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뭘 지금 치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무겁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되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여러분, 태산을 옮겨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옮겨달라고 기도합니까? 잔이에요, 잔. 그럼 이 잔 우리 아동부애들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이 아니에요. 그 잔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담겨있는 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도 심판과 분노의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누가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바로 내가 당해야 할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과 분노 앞에 서 있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다고요? 내가 법 없이도 살아왔다고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다 두려워 떨고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과 진노를 우리 주님이 친히 몸소 당해주시고 내가 당해야 될 심판과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해요. 뭐 심판이 대수고 지옥이 대수고 뭐 죽으면 뭐 끝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려고 하시면서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친히 받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앞두고, 그 고통과 슬픔을 앞두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세 가지로 반응한답니다.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아휴, 야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쳐다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나만의 동굴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코올의 동굴에도 들어가고, 극단적으로는 마약에도 손을 대고, 도박에도 손을 대고, 중독이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나만 왜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스러워야 돼? 그래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해답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쥐어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름이 내 안에 있으면 염증을 일으키고 열이 나게 만들고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건 쥐어짜내야 합니다. 내 고통과 아픔의 그 문제들, 기도하는 시간은 그것을 다 쥐어짜는 겁니다. 일베베 드리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요즘에 간이 안 좋다고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다 나와서 그 안 좋은 거 다 쥐어짜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쥐어짜내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은 내 안에서 결코 가만히 둔다고 치워지지 않습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한다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죽을 것 같은 고민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의지한다고? 지금 우리 앞에 자기들이 신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나라들 다 망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도 망할 거다.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간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점점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민되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글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편지 내가 깊숙이 내 안주머니에 찔러 넣으면 절망의 소식으로 끝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아수르의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하고 왕이 고국으로 돌아갔고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가서 쏟아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에게 죽을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37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38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하시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에서는 고침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여생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으리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고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에게 15년의 생을 더 연장시켜주겠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죽을 두려움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기도하십니까? 와,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언변이 화려하구나. 길이가 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괴롭습니다. 우리 주님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쏟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쓴 잔도 여러분의 그 편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 짐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이제 결론은 바로 4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얼굴이 먼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쓰러졌던 그 주님이 기도 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게 됐고 사로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십자가가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힘을 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작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뛰어넘고 감당할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보니까 이 답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여리고성이 앞에 뚝 붙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 여리고성이 조그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여전히 크지만 그 작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크고 높이 솟아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여리고 성을 기도로 돌아 쓰러뜨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달라진 것은 십자가가 사라졌거나 그 무게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질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남자 노동자는 25kg 이상을 몸으로 옮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25kg 이상을 날마다 지고 옮기면 그거는 법에 저촉돼요. 그 넘어가면 기계로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15kg. 짐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소년 때부터 외국으로 끌려가서 사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나그네로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총리까지 되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호시탐탐 다니엘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 또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은 많습니까? 그러니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왕이 그 명령에 도장 찍은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자굴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왕의 명령도 유효했고 사자굴도 직면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이 다니엘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이 당장 기도한다고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두려움과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하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당장 내일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감당하는 성도는 그 문제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 내가 고민되고 슬퍼하여 내가 죽게 된 그 상황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진액을 쏟아놓기 위해 갔노라. 그러니 혹시 고민되고 슬퍼하여 죽게 된 이들이 있다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일어나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는 십자가를 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담대하게 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기름을 짜듯 쏟아내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들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기름을 짜내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있는 성도들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고 이기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